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5쪽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면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저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토로 또 여러분 인생길을 맡기시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참 복되고 또 은혜롭고 또 마침내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길과 걸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원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구성원의 규율, 행동을 감독하여 살핀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감시, 감독. 그러니까 한 조직의 모든 것들을 감시, 감독한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보다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주의하여 보시고 보살핀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감찰 그러면 이놈들 봐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치 CCTV로 확인하듯이 그래서 잘못된 걸 콕 집어서 살피기 위하여
이렇게 쓰는 편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하나님 백성을 가까이 가셔서 보살피고 또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울러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살펴내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난 구절이 사무엘하 16장 12절인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나의 원통함, 마음의 원통함, 그것을 하나님이 가까이서 보시고 마음까지 열어서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최초로 쓰인 감찰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사라한테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살펴봐 주시기를 이렇게 호소하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면서 쓰였어요. 감찰. 하나님이 내 좀 상황을 좀 감찰해 주십시오. 억울함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그럴 때 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의 영역은 오늘 본문처럼 길, 걸음 이런 걸 이렇게 감찰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의 어떤 성격, 어떤 마음, 또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살펴보시고 또 그 억울함, 그 쓰라림, 또 그 마음의 감정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독여 주시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 우리 인생길 여러분 마음에 참 안정되지 못하는 평온한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어떤 연유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감찰을 부탁하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는 그 파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힘들게 파도를 일으켜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거나 그 걸음이 끊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옳은 길로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인생길 걸음을 하나님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는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콕 집어서 분명한 범죄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적 존재로 해석하면 우리가 모두 악인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속히 무릎 꿇어야 할 좀 존재임을 광의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에 애초에 요단강에서 모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죠.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잠깐 내놓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악인으로서 달려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전능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악의 근원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아주 깊은 원천적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엘리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도 또 사망의 그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없다.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여 행악자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곳이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아울러 37절 끝까지 엘리후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인생의 각 분야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회개하고 왜 무릎 꿇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엘리후가 전체를 통하여 말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뭘 여러분 감추겠습니까? 조그만 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악을 향하여 달리던 걸음을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 죄인은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못 보실 것으로 무시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것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착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그게 관역이 빗나간 화살을 말할 때 쓰는 건데, 무시하고 관역을 자꾸 다른 데로 쏴보니 그게 그냥 죄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또 하늘 음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이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상책이죠.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사를 심판하시고 또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속히 무릎 꿇는 게 상책이에요. 인생의 대책 가운데 상책, 중책, 하책이 있는데, 여러분 상책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는 거, 이게 상책임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셔서 인생의 새 출발, 거룩한 삶에 정말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이 말대로 올바른 국가관을 갖지 못하여 우리 기독교 신학이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초기에 어거스틴이 이중국가관을 주장했어요. 하나는 악의 국가, 또 하나는 선의 국가. 즉 교회는 선을 추구하는 곳이고, 저 바깥에는 세상 왕들이나 이 다스리는 이쪽은 악마가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완전 안 좋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왕들에게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고 무너뜨려야 할 존재,
악마적 기관으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충돌도 많았겠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위의 권세에 굴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고 처체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니까 악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칼뱅,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국가는 그러면 악마적 존재만 속성만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신적 기관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왕들은 다 그럼 또 선한가? 하나님이 세웠다면 다 복종해야 되는가?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같은 그 존재에 대하여는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악마가 끄는 저 히틀러가 끌고 가는 기차에 다 타고 가면 다 아우슈비츠고 다 전쟁터인데 그럼 가야 되느냐? 미친 운전사가 끄는 나라는 그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이제 직접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또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구약적 상황을 또 살펴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미친 운전사라고 생각해서 끄집어 내리고 총을 쏴 죽이고 그렇게 안 했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굴로 대변보로 들어오는 사울을 창으로 바로 앞에서 찔러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딱 빼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성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기도가 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맡기고 이 나라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사울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결국 그랬죠. 사울을 하나님이 왕위에서 끌집어 내리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신성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인류에게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올바른 국가 간의 의미를 또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국가관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 백성들 우리가 한 명의 주권들을 잘 사용해서 5년마다 바꾸고 또 정말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의 국가, 악의 지도자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국가관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 백성을 섬기도록 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러면 억울하게 만들고 올가매는 백성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켜서 백성을 압제적 지도력을 내려놓도록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압제 정권이 속히 그들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할 일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하겠지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 땅에 모든 대통령을 위시한 장관,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고 올바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국가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는 참된 제자 되어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올바른 국가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